자,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이제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지금 12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제 바쳐야 되는 예물도 있고 제물도 있는데, 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8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이 내 자녀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자녀 뒤에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이제 그 뒤로 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녀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자녀와 함께 뭐 그 마을에 거주하는 뭐 고아와 과부와 뭐 레위인과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와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12장에서 예배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어디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누구와 함께 드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드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중앙 성소에서,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통해, 그리고 누구와 함께 드리냐면 이웃과 함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레위인 얘기를 굳이 해야 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지금 여기쯤에 이제 세겜이 있고 중앙 성소가 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 그것을 여기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중앙 성소에 다 모여서 사는 게 아니죠.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지급되어야 할 11조까지도 여기로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12지파 더불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로 가져온 11조가 뭐 각지에서 여기로 이제 가져온 11조들이 중앙 성소에 모여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성소로 가져와서 이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삼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그 사는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이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굶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을 굶기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레위인이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전 체제는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국가의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소예언서 강의할 때 배웠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왔는데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그 빼다가 자기들이 다 사용해 버리니까 레위인들은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다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죠. 결국은 이 성전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전이 활용되지 못해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역사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유리걸식하죠. 방랑하면서. 왜냐하면 11조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기한테 사례를 해주는 집에 가서 그 집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사사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개판이 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절부터 또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짐승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와서 잡게 했죠. 그것은 그들이 그 짐승을 잡으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함부로 못 잡게 하고 우상 숭배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막 앞에서만 잡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사는 곳 어디서나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신에 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것을 먹거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에서 이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인신공양이죠. 자식을 잡아서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것인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알 신의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을 섬기는 방법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자식을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남창과 여창을 구비해 놓고 해괴한 짓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지구이고 신들이 이 땅을 이렇게 덮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이 사는데 바알이라는 남신과 아세라라는 여신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전에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그 신들의 모양을 흉내내서
그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보고 신들이 비를 내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성적 제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일반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여자들 중에 신전에 취직을 해서 성창이라고 하죠. 성창이 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굉장한 그 엘리트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는 어떤 여자든지 한 달, 어떤 백성이든지 한 달에 일생에 한 달은 성전에 가서 그렇게 창기가 되어 섬겨야 된다는 법이 있을 정도로 그런 성적 제의가 만연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이제 전혀 이제 다른 거죠. 굉장히 이제 미신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의 우상 숭배 그 풍습들을 이제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장입니다. 자, 13장에서는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자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면 진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그 시대에 많이 다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이 원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고 방법 안에는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공생이에요. 그 시대에 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속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신들이 자기들을 섬기도록 만든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공양을 받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뭐 보호해 주고 필요한 것을 내려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원리는 공생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바치면 신도 좋은 것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녀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바칠 테니 신에게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시오. 이것이 자녀를 바치는 인신공양의 의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그거 달라고 하겠냐? 내가 양식이 없어서 너한테 받아 먹겠냐? 내가 재물이 없어서 너한테 받아야 되겠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 시대에는 진짜 혁명 같은 종교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가나안을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으로 애굽 문명까지 이런 사상은 없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이에요. 그야말로 그 시대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종교는 신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종교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예요. 그래서 신에게 내가 좋은 것을 드려서 좋은 것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이 우상 숭배의 원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받지 않아. 오직 너희가 내게서 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은 나도 좋은 것을 주고 내가 좋은 것을 줘서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건 대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은 대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요? 대가 받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저 받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로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내가 뭘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은혜를 좀 더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신에게 뭔가를 해드려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대가예요, 대가. 공로를 쌓아서 공로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우상 숭배의 방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열심히 바쳐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뭘 더 받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데 왜 드려요? 대가를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뭘 해서 뭘 원하는 것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가나안 백성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걸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죽음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예요? 내 인생을 끝장내는 절망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곁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 평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막 누가 옆에서 죽으면 그 죽음을 견딜 수 없어 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따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새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우리가 레위기 읽으며 배웠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있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었던 음식 규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모든 부정한 음식들은, 부정한 짐승들은 다 먹지 못하는 더러운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더럽게 여긴 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돼지예요.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렇게 그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민족들이 돼지를 제일 지저분한 동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날 뭐 우리가 삼겹살 좋아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그 시대에는 돼지는 아주 더러운 놈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돼지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돼지는 땅을 파는 데 특화되어 있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뭐 돼지나 멧돼지나 땅을 파게 돼 있는 토굴성, 이제 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둥이로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 목뼈가 땅을 파는데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딱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막 파도록 목뼈가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15도 정도는 들 수 있지만 그냥 뭐 여기서 이 정도 뭐 그 위로는 못 든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특별히 이 21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유제품을 먹을 때 굉장히 그 조심해요. 유대인들의 부엌은 유제품을 만드는 장소와 육류를 조리하는 장소가 엄격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 그들이 못 먹는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걸 이제 뭐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뭐 유대인뿐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이 할랄 음식을 먹는데 육류와 유제품을 이 조리하는 장소를 구별해 놓지 않고 섞어 놓으면 그것은 할랄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젖과 고기가 맞닿는 것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를 탄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반나절은 고기를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뱃속에서 섞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그 어미 고기와 젖이 만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하는 장소도 나누고 심지어는 뱃속에서도 섞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유를 마시면 고기를 못 먹는다던가, 고기를 먹으면 우유를 마시지 못한다던가 이런 법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22절입니다. 이제 11조 규정이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11조 규정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매년이라고 하죠. 해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첫 1절을 보면 매 7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매년, 매 3년, 매 7년 이렇게 주기가 있어서 이런 주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11조를 내야 돼요. 이 11조가 어디에 쓰입니까? 이 11조는 일단 자기 분깃이 없는 레위인의 생계비로 쓰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입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뿐 아니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의 기본적인 정신이 레위인의 생계와 더불어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살 때 그 땅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15장 4절에 있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이 11조의 의미, 11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1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11조가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이 땅,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객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를 표시하는 방법이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거기서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11조를 어디에 쓰냐면 성전 체제를 세우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약속의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 7년에 15장으로 넘어가면 매 7년 끝에 매 7년 맞이하는 게 뭐예요?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빚진 것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매해, 매 3년,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성중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할 때 제일 앞에 흔히 나오는 게 뭐냐면 자녀예요. 너의 자녀들,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기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여기고 함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